네, 오늘은 구원의 길 계속 이렇게 우리가 1주차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전하려고 보니까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모르다니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뭐예요? 머리는 잘 아는데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내 것이래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내 거래야 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EBS 요원들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딱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땐 5분 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땐 30분 만에,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땐 1시간 만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거 맨날 듣는 구원의 길 이렇게 들으면 또 남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너네는 꼭 그렇게 독선적으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오만대만 소리 다 합니다. 아이고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냐. 그런데요,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예수 믿으면 떡하고 밥만 나옵니까?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부러워. 너무 잘 살고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고 그럼 이미 진 겁니다. 그 부러운데 거기다 대고 복음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지난주에 우리 포럼 하는데도 어떤 분이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하나 가진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야지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현장에 갔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갈급한지 불신자인데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하다, 짜증난다,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막 이러는데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 지금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너무 이제 복음 잘 듣고 또 이제 영접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거를 생각하고 책을 하나 준비한 게 있었어요. 소책자 우리 전도집.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면서 요 맨 뒷면에 요 기도문이 그 한 면이 다 이제 조그만 소책자지만 기도문이 쭉 나와 있어요. 신분권세 영접기도.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분을 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한 15분 좀 지나서 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그동안 내려와서 3번 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급한 영혼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런데 누가 이분을 연결했냐? 그 옆에 매장에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말을 자꾸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시댁은 다 믿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신학교도 다니다가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는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그거를 데리고 가면은 걔는 예배 못 드리니까 밖에다 놓으라 그래서 전 시댁에 잘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나라방 할 때 걔 옆에다 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던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와서 한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럼 내일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장로님이 연결한 또 한 현장에 갔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갈급하진 않은가 봐요. 이분은 종갓집 종손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제 가진 거, 배운 거, 뭐 이런 것을 뿌리내린 거 있잖아요. 그 복음은 다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또 시간표가 될 거 이제 기다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갈급해서 준비된 영혼도 있고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영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전하냐?
아니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 말을 해봐야지 알아요. 말을 들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해보니 갈급하게 복음을 받고 또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또 이제 다음 기회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것이 되어져서 언제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의 원리 다 알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또 어떻게 해요?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에. 이렇게 살아야지 뭐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 원리가 깨져버리니까 들어오는 게 죽음입니다. 물고기 모래 위에 갖다 놓고 햇빛 쬐어지면요 금방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를 가지고 밖에다 놓고 물을 열심히 주면 금방 썩어요. 햇빛을 많이 비추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렇죠? 새를 갖다 물속에 집어넣거나 모래 속에 집어넣으면 죽어버립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육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은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지요? 인간의 대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면서 언약을 하나 맺었어요. 그것이 관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 언약은 왜 주셨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뭐냐? 천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려고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려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 타락한 천사 왜 타락을 했냐? 내가 굳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필요가 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해버립니다. 뭐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딱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냐? 공중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고 뭐합니까? 지금도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사단마귀 귀신이 뭐죠? 타락한 천사가 공중으로 내쫓겨서 저 나무를 괴롭히고 짐승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영적인 존재를 인간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뭐같이 와서 도적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도적같이 와서 멸망시킵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옛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그래서 조직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힙니다. 이 존재가 누굴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지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갑니다. 근데 말씀을 희미하게 받았어요. 지난주에 뭐래?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바꾸는 것은 말씀뿐이다.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무슨 영적 근본을 꼭 뭐 말씀이래야지 돼? 다른 것도 되겠지. 다른 종교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하와가 생각한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뭐 영적인 근본을 뭐 말씀만 받고 다른 것도 될 거야. 뭐 삶의 근본을 꼭 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 요렇게 내 생각을 가지는 게 지금 하와가 가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누가 유혹해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자,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를 시작을 해서 인간의 대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어디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 관계가 어떻게 됐죠? 관계 언약을 주셨는데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호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소속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죽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데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 오랫동안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완전히 술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요. 병원 가야 될 만한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병원을 안 가요. 그 왜 병원을 안 가냐? 딱 한 가지. 약을 먹으면 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이제 하도 술을 먹으니 간에 좋은 약을 지어왔어요. 그런데 이 약을 못 먹어. 왜? 술을 먹어야 돼서. 그래서 그 비싼 약을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렸어요. 이 정도로 술을 끊지를 못해. 자기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본인 딴에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참 저 인간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러지만 본인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안 돼.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언제 해결됐어요? 영접을요. 처음엔 제 동기로 했죠. 진짜 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좀 저 인간이 변화되면 나도 좀 편할 텐데 하나님은 이 동기에 절대로 안 속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동기를 싹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언제 끊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이 딱 여기까지 했어요. 설명 더도 안 했어. 그 전에 영접 한 20번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을 수도 없이 했는데 누구 거였었어요? 남의 거였어. 내 안에 안 들어왔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딱 설명했는데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끊으라 그래요? 그냥 끊어졌어요. 본인도 왜 끊어졌는지도 모를 거야. 그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뭐라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 중심이 뭐냐 하면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함 그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떤 우상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우상이 있어요? 사상, 신념 이런 거. 또 마음의 탐심.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 네피림, 이 사단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오는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이 짐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불안이 들어왔어요. 또 뭐가 들어왔어요? 불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염려 계속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계속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우울증도 들어와요. 우울증, 조울증. 더 나가서 조현병 같은 이런 정신병도 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딱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고요. 이렇게 염려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되어지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이 해결이 될까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바벨탑 쌓아갑니다.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이제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면은 이 육신의 문제가 운명에 걸려서 온 질병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과 팔자에 걸려서 이렇게 질병이 와버렸어요. 또 어떤 병도 오죠? 귀신 들린 병도 옵니다. 귀신 들린 병. 이 병은요,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병도 오죠?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들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도들은 병이 안 오나요? 성도들도 병이 오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 질병 때문에 죽는 병이에요. 성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병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5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떠나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질병 다 갖다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어지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갑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버지 집인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건데, 어떻게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만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후대에게까지 이것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지요.
자녀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어서 온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뭐라고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이걸 우리가 잘못했거든 이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후손들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랑민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이게 그대로 가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후대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인간이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그런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새가요 올무에 걸려서 퍼덕이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누군가가 뭐죠?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무에 걸려있는 새의 올무를 누군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그물에서 빼줘야 됩니다. 늪에 빠진 인간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건져줘야지. 여기에서는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땅에는 여기에 있는 인간들을 건져낼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즉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너 죽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조건은 뭐죠?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되시겠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근데 죄인의 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가요? 죄 없으신 의인의 피래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으로 올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함께하는 길을 열으시겠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디에서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육신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요거를 성육신 사건이다 그러죠. 그럼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여기 영원한 지금 죽음이잖아요.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셨다고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을까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준 제사장,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언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이 희생제사의 비밀 성취하신 거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직분을 참 왕의 직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직분입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 마귀 흑암 권세 완전히 꺾어버리고요.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 꺾어버리고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분열하고 분쟁하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곧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오직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니까 신분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영접할까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걸 성령에 내주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언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럼 우리가 언제 영접하면 되니까? 잠언서 27장 1절 여러분의 전 생애를 두고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게 되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사실이 이게 나였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아니 아담 사건이 아니요 나라니까요. 내가 사단의 유혹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죄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뭐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상태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삶은 보여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귀신 섬겼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어려웠구나. 육신의 문제가 다 문제로 보였구나. 나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존재였구나.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져야지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영접이 되어지면은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겠지요. 저희 이제 지역의 권사님 어머니가 지금 92세거든요. 지난 주일에 다녀왔는데, 편도암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표가 되어졌는데 평생 교회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딸을 통해서 계속 영접을 했고 또 그 이제 남편 소천했을 때도 또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가니까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고 이제 뭐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맑은 정신이 딱 돌아오면은 그거 다 이런대요. 그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 딸이 좀 글씨 크게 써가지고 그 텔레비 앞에, TV 앞에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거 다오.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전사님하고 갔었는데 갔을 땐 영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읽으시고 그러고는 정신이 좀 돌아오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신대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인정머리 없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시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려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오늘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아까 잠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돌아오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한번 안 가보신 이 어르신이 그죠?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진실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사단이 쳐놓은 운명과 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마음 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전생애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호적을 완전히 바꿔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흑암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모든 업과 그들의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또한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